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2019년이라는 연도가 벌써 작년이 된 지 꽤 오래입니다. 그런데 제가 2019년도를 이제 되돌아보면 아마 2019년도의 이 초반기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만큼 힘든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던 정든교회를 떠나서 이 한일교회를 오게 됐을 때 이미 여러 번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별을 하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건 다시 힘든 작업이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라고 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 외로움이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부목사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로서 새 출발이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이 저를 많이 짓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전 겪어보지 못했던 이 공황장애를 겪어보기도 하고 이 불면증도 겪으면서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를 살아나게 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N.T. 라이트라는 이 학자가 쓴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연발했는데 이것은 저의 지극히 짧은 소견입니다. 이 개인적인 소견인데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부활에 관한 책 중에 전혀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책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제 관점이 바뀌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때 받은 은혜가 뭔지를 다 말하자면 너무 길고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역시 많은 분들도 그러겠지만 저 역시 어렴풋하게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뭐냐면 이 부활이라는 개념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보편적인 종교의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완전히 바뀐 새롭게 알게 된 이 사실이 뭐냐면 타 종교가 말하는 부활과 기독교의 부활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종교에는 기독교의 부활관이 없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부활은 완전히 독특한 세계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의 부활관이 가지는 보편적인 부활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인 존재의 마침표로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뭐냐? 특별히 이집트나 바벨론의 부활관을 보면 그들은 사람의 육신이 한 번 숨이 끊어졌을 때 그 떠나간 생명이 다시 육체로 돌아와서 육체가 다시 사는 건 아예 상상을 못합니다. 육체가 한 번 죽으면 육체로 사는 삶은 그걸로 끝이에요.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부활이 뭐냐라고 하면 육이 죽은 이후부터는 영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극복되는 걸 본 적이 없는 인간이 가지는 이 상상력의 한계, 이게 이제 그들의 부활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고 싶다라는 이 소망이 개발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육은 죽어도 영으로는 다시 살 수 있다. 거기까지인 거예요. 한 번 죽은 육체가 다시 충만한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것은 상상력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으로 다시 산다는 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장을 사실로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상력으로라도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이 개발하는 또 다른 부활 신앙의 형태가 뭐냐라고 하면 그냥 나는 아예 죽지 않는다고 영생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그게 영생교회 조이성이나 이만희가 취하는 전략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기 때문에 한 번 완벽하게 죽었다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기에는 자신의 경험적인 거부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앞에서 나를 신격화시킬 때 최선으로 할 수 있는 선언이 뭐냐면 그냥 나는 죽지 않는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사람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 자신의 영생불사를 선언한 종교인들 치고 죽음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초자연적으로 젊음을 조금 더 길게라도 유지하는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생불사를 외쳤던 사람들은 어김없이 다 죽었고 현재 살아서 영생을 외치는 사람들은 계속 병들고 있거나 눈에 띄게 늙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과 바이러스를 못 이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주들이 자기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반드시 하는 작업이 뭐냐면 내 죽음을 설명할 다른 교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부활신앙도 최종적으로는 증명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죽는다고 했던 내가 죽으면 죽음을 또 다르게 해석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거의 이 두 가지 형태고 이 신앙은 검증이 불가능해요.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기존 부활신앙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인 지점이 어디냐면 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전제해요.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뇌사 상태에서 깨어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회복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의 부활은 100% 죽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깨어날 때 영으로 깨어난다는 증명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부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부활은 완전히 죽었던 내가 충만한 육체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절망적 선고가 돌이켜주고 완벽히 죽은 육체가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정확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는 이런 부활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부활 신앙의 유일성이고 독특한 지점인데, 그런데 성경의 부활이 더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주장을 할 때 이 주장이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영으로 부활한다고 하면 던져놓고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던지는 게 너무 편해요. 이걸 말하는 게 너무 편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장하는 육체 부활은 누군가 목격하고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부활을 한다고 해도 영이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체 부활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죽었던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신앙이 성립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어떤 사람의 죽음을 확실하게 목격한 죽음의 목격자가 있어야 돼요. 죽음의 목격자가 만약에 없었다. 이 사람이 부활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럼 부활이 성립이 안 돼요. 100% 죽었다는 게 죽음의 목격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충만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생명의 목격까지 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목격자가 없으면 부활은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완벽한 죽음과 완벽한 살아남, 이 두 경우를 확실히 본 그 목격자가 안 나타날 경우엔 둘러댈 길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부활을 실제로 봤다, 그러면 그는 이전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그는 변할 수밖에 없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이 부활에 관련된 사람들을 기록한 이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시라 이거예요. 보시면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다른 종교나 신화를 보면 아예 불신이나 절망이 없는 믿음의 영웅들이 한 명은 있어요.
한 명은.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 인물들 중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다음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갔던 3명의 여인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출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는 전자에 시체 닦는 향품을 들고 무덤으로 갔어요. 그들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부활의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말씀에 나온,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엠마오로 가는 도상의 2사람, 글로바와 그 친구도 예수와 관련해서는 예수를 생각하면 늘 슬퍼했어요. 왜냐? 죽었거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완전히 절망해서 예전 직업인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의 완벽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들의 그 절망과 이들의 슬픔과 이들의 변화는 이들이 예수님의 완벽한 죽음을 목격했다는 흔들릴 수 없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소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확신이 얼마나 강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로마 군인이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다 빠져나온 것도 확실히 봤고, 심지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보고 3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들은 100% 확실한 예수 죽음의 목격자요. 그 죽음의 목격이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절망했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에서 평범한 생활인으로 다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죽음의 목격자인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슬픔을 역전시키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그것을 깨는 파격적인 다른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100% 확실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그들의 절망을 바꿀 수 있는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볼 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부활과 관련된 인물들 전원이 다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100% 확신하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갑자기 향품을 깨버리고 큰 기쁨의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2사람은 완전히 무기력하고 그 마음이 식어져 있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열정의 사람이 됐고, 예수가 죽은 트라우마의 장소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치다가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어요. 발걸음이 180도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제자 전원이 예수를 위해 기꺼이 죽는 순교자로 변하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될 건 이거죠. 100% 확실한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 안에서 뭐가 그들을 다시 변화시켰는가? 이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 눈으로 확실히 죽었음을 목격했던 그 예수가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해서 그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고서는 이 변화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자라고 부르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처럼 그들이 마음으로 믿은 게 아니라 영안이라는 설명할 수 없는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육안으로 예수를 보고 만났다는 거예요.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의 죽음의 목격자인 나는 예수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중에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미지근하게 살았던 사람이 없었고, 불확실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변화와 뜨거움을 경험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따라가는 자들이 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확실한 죽음이 부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31절의 2사람처럼 눈이 밝아지면서 내 삶에 나타난 죽음의 사건이 부활의 시작임을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같은 내 고난이 거룩의 회복이라는 눈이 밝아지면서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장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를 갖춥니다. 죽음의 목격자만 부활의 목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만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택자와 제자에게 죽음과 고난이 곧 부활이요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눈이 밝아져서 부활을 체험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만난 분 중에 진짜 제일 신기한 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남자분이신데 이 젊은 시절에 이 사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명석한 분이었고 그렇게 이제 로맨틱한 분이셨는데 이 사업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자존심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의 고통을 잃고자 날마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한 알코올 의존증이 되면서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파탄나기 시작하면서 이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이 남편분의 완벽한 죽음의 목격자가 된 거예요. 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집의 아내분이 완벽히 죽은 우리 가정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거예요. 이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죽은 남편이 다시 생생하게 그 육체로 부활할 길은 없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그날로 예수만 의지하면서 이혼도 안 하시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결혼 생활이라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계속 따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아주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이 남편분이 술을 드시다가 전두엽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심각한 손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상적인 의사소통도 안 되고 계속 같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정신지체를 얻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저도 이제 이분을 만나봤는데 만나고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뇌가 손상이 되면서 세상의 모든 기능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은 죽었어요. 예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신앙의 언어만 그대로 보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입을 열면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가사 중에 외우지 않고 보고 하는 찬양이 없어요. 가사를 다 외워요. 그리고 입을 열면 입 열 때마다 간증하고 입을 열면 입 열 때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 시간 날 때마다 노트에 성경 필사를 하는데 성경 필사하다 암기된 그 성경 구절을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뇌가 손상될 정도로 알코올 의존증이 심각한 분이셨는데 지금 일하는 곳이 이제 편의점이라서 손만 뻗으면 얼마든지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술이 완전히 끊어지면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죽었다 살리면서 딱 하나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 하나를 온전히 남겨놓으신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아내분이 실제로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정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완벽한 죽음의 목격자가 예수를 만나니 반대로 부활의 목격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부활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완벽한 죽음의 목격자이면서 부활의 목격자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나의 죽음, 내 자녀의 죽음, 내 배우자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 그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이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던 3명의 여인도 그랬어요. 오늘 엠마오로 가던 2사람도 그들도 그렇게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정말 12제자들도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죽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갔어요. 소망이 아예 없어서 유일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예수님께 갔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죽음의 목격자인 그들을 부활의 목격자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삶의 희망이 완전히 없어진 분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 모든 신앙인들이 다 그랬어요.
삶의 희망,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소망을 붙들고 예수 만났어요. 그러자 그 예수님이 죽음의 목격자를 부활의 목격자로 변화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제가 100% 믿는 것은 죽음의 목격자인 나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목격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